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지나간 세월들을 돌이켜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열매 맺는 삶을 살기에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것이 능력이 되므로 이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귀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세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면 정도 되겠습니다.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세 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룰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또 준비하며 또 바라보며 또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그 삶은 늘 열매 맺는 삶이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세상을 향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임을 몸소 또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의 삶처럼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지 내 자신이 아니면 내 가정에서 아니면 내 일터에서 아니면 내가 또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그런 열매 맺는 그런 귀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그 말씀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6월절에 임박했을 때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기에 예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배우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혜를 구하러 왔는데 지혜를 배우러 왔는데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혜를 배우러 왔는데 그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꽃씨를 나눠줍니다. 꽃씨를 나눠주고 그 꽃씨를 잘 가꾸어서 그런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꽃을 나눠줍니다. 백성들은 정성껏 그것을 이제 심고 가꿉니다. 이제 그 꽃씨를 받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도 마찬가지로 임금이 이걸 주었고 이것을 잘 가꿔서 내가 상을 받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가꿨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꽃들이 아름다운 꽃이 이제 필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임금이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임금이 이제 심사를 하면서 백성들을 가져온 그들의 꽃씨의 화분들을 보면서 어느 것이 아름다울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임금님은 그
꽃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심은 그 꽃들을 보면서 그렇게 꽃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렇게 또 기쁜 표정, 또 그렇게 정말 놀라는 표정이 아니고 실망한 표정으로 계속 그 꽃들을 보면서 지나치게 됩니다. 심사위원인 왕이 그 표정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되려 실망스러운 표정을 갖고 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쁜 꽃이 있는데 누가 보아도 예쁜 꽃인데 그러나 그것을 보고 왕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쭉 보다가 아까 얘기했던 소녀가 그 소녀도 이제 그 꽃씨를 가지고 심었던 그 화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 꽃을 열심히 심었지만 전혀 꽃이 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 소녀는 너무나 실망한 채로 그러나 왕이 줬기 때문에 그 화분을 가지고 자기의 꽃이 나지 않은 채 전혀 그 꽃의 모양도 나지 않은 그 빈 화분을 가지고 와서 실망한 채로 숙여져 있는 그 소녀를 보고 이제 왕은 그 소녀를 보고 너무나 반가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소녀를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꽃이 없는데 그 소녀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은요 그 꽃씨를 백성들에게 꽃씨를 주었을 때 살아있는 씨를 준 것이 아니라 죽은 씨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씨를 주었기 때문에 꽃이 잘 피어날 리가 없는데 백성들은 그 꽃을 피웠죠. 왜? 백성들은 왕이 준 꽃씨를 해보니까 꽃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꽃씨를 가져다가 이제 대신 그 꽃을 피웠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분명히 죽은 씨를 주었는데 이 소녀는 정직하게 그 화분을 가져오고 실망한 채로 있었습니다. 그럴 때 왕은 그에게 칭찬을 합니다. 소녀의 정직함이 왕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하는 그런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화의 이야기는 정직한 소녀의 얘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숨어있는 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기 위해는 분명히 살아있는 씨가 있어야 됨을 이 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는 그 씨가 살아있어야 된다. 죽은 씨가 아닌 살아있는 씨.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씨가 살아있는 씨이어야 합니다. 즉 생명이 있어야 함을 얘기합니다. 죽은 씨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애써도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랄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살아있는 생명이 없으면 어디 가서 우리가 그것이 떨어져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씨,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씨, 그 씨가 될 수 있는지, 살아있는 씨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생명에 있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가지신 분은 오로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내가 그 생명을 소유하였을 때 살아있는 씨, 그 생명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되려 열매를 맺지도 못하지만 살아있지만 되려 그것은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가라지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는 결국 가라지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가라지는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남들을 해치는 그런 가라지의 그 다른 꽃들을 해를 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정작 누군가 개종자가 되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너희들이 개종자 한 사람을 잘 만들어서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양육하지만 그 사람이 너희보다 2배가 더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 것이다.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서 말하는 것, 그들의 행위에서 하는 것들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 되려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희생과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그 희생과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세기 후반 세계 수많은 공산 국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스크바의 한 대학생, 그 공산국가 대학생의 그 구소련에 방문한 어떤 미국 대학생에게, 이제 그 모스크바에 있는 한 대학생이 미국을 방문한 그 대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한 일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렇게 한 일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50년 만에 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몸바쳐 일하지 않는다. 그들은 몸바쳐 일하지 않는다. 정말 온심을 다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몸바쳐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 놀라운 일들을,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자들은 생명이 없는 희생과 헌신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전혀 생명이 없는, 그렇게 위험합니다. 되려 나라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해칩니다. 망치게 합니다. 결국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공산주의 국가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뤘던, 우크라이나 사태를 시작했던 그 대통령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멸망입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 모습 가운데, 왜? 살아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희생과 헌신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열매 맺는 뭔가 하나님이 뭔가 살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이단의 추종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의 추종자들은 얼마나 활동적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멸망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가라지 땅에서 자라 큰 해를 끼치는 것 같이 그들은 활발하지만 생명이 없기에 결국은 멸망의 열매를 맺고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생명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희생과 헌신했을 때 참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빠진,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는 교회가 분열이 되고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씨가 아닌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씨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살아있는 씨,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명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세상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셔야만이 내가 살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가운데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씨,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씨, 예수님을 이제 모시는 그런 살아있는 씨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통해 바로 나의 죄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었고, 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상처가 뭡니까? 예수님의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십자가의 상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왜 부활하신 그 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되새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상처가 그 몸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상처를 내가 믿음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정죄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간구하십니다. 그 간구하신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우리에게 간구하시는데, 간구하신다면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는 모두 내가 지고 죽었으니까 저 사람들을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신 이제 지었으니 저 사람들을 벌하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이때 십자가의 상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우린 그것을 믿지 못하기에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너의 죄를 위해서 이제 죽었다라는 그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제 그 상처를 보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상처를 믿음으로 진정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그 사건, 그것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 우리 자신도 구원받고 또 세상에 나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속 보존할 수 있을까? 나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순간순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죄를 짓죠. 그러나 그렇다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대수롭게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죄를 지면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사건, 그 상처를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생명을 파멸시키는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생명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죄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또 죄를 져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또 생명을 잃게 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싫어하지도 않고 함부로 짓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믿지만, 그렇지만 믿는 건 믿는 거고 내가 죄 짓는 것은 죄 짓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야고보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행위가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멀리하는 것 가운데 늘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 우리의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늘 그 죄와의 싸움이 우리 믿는 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21일 퀴티를 하면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나는 누구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는 그 수제자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자만에서 오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까 늘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 그 교만 가운데 빠지고, 내가 죄 가운데 나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그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죄와의 그 싸움, 영적 싸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모든 행동들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그 싸움에서 그 죄를 멀리하였을 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까? 내가 왜 죄를 미워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 가치 있게, 또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참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리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죄를 멀리하며 참된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살아있는 씨를 갖고 있는 우리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는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는 최종적으로 내가 이제 살아있는 씨를 가지고 생명을 얻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 죄와의 멀리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열매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씨가 아무리 생명력이 있고 땅에 떨어졌어도 결국 죽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씨는 살아있는 씨여야 되고 그 씨가 결국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땅에 내려와 헬라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며 만약 대접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헬라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게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구주가 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것은 지혜를 가르치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죽어야 바로 생명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세상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진정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삶 가운데 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절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찾아나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헌신하며 누구에게 희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생각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 가장 귀한 것, 그냥 허드렛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희생은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 희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희생할 수 없는 것을 희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희생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이것은 못하겠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것은 못하겠다. 죽으면 죽었지 이것은 내가 못 내놓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못하겠다. 이것은 못 내놓겠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하고 그렇게 내놓기 싫은 것을 내놓는 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고 내놓기 싫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바로 죽었을 때만이 바로 거기에 그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자신이 죽었을 때만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내가 죽었을 때만이 그 가정이 열매 맺는 가정,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일터가, 내 기업이 내려놓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이루는 기업과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거룩한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낭비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 무엇을 죽어야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들에게 보내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셔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이 죽었을 때 바로 귀한 열매를 맺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이웃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기업이, 내 관계 가운데 그것이 회복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열매 맺는 가정, 열매 맺는 관계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시로서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요한복음
24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들어도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죽어야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죽어야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야 산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적인 헌신을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 희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희생이 있습니까? 우리의 희생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내가 희생한다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이러다가는 뭔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저런 희생과 헌신을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희생과 헌신, 내가 이런 죽음의 모습 가운데 있는, 나를 내려놓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희생이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뭔가 우리를 내려놓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신앙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봐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행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결국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희생을 통해 세상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즉 주님의,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 땅에서 들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이 메시아가 되시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며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생의 길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아멘.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하는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를 따라가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부인했습니까? 멀찍이 서서, 성경 본문 말씀에 그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님께로 멀찍이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 항상 간격을 두고 예수님과의 멀찍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신앙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우리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우리가 죽지 못하는 삶, 그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까? 만약 그것이 의심스럽다면 이제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 있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제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씨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이제 살아있는 씨로 죄를 멀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씨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다라 한다면, 내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씨 따라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을 통해 우리도 구원받고 세상에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아직도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지 못한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 나의 이웃들, 또 세상의 많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일들, 그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며, 이제 살아있는 씨로서 이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며 이제 그 살아있는 씨를 죽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그 참다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씨가 우리가 없지는 않습니까? 그 살아있는 씨,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다시 사신 그 상처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상처가 나의 그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제 죄를 멀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의 그 죄와의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를 내어놓는 그런 그 희생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너무나도 오래됐지만 왜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매일매일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인가라는 질문 가운데 내 행위와 내 언어와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되어진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임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달으며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사건을 우리가 정말 믿고 이제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이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